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이고 또 시간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맥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맥추절은 전반기의 결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보리를 한번 심고 추수를 하고 그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전반기에 대한 어떤 결실과 소득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후반기에 대한 그리고 한 해 전체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대부분 그 기원을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찾습니다. 용어는 그럴지라도 그 정신은 성경에 기초하지요.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후반기에 곡식을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후반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1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 수장절의 어떤 정신이 사실 이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생명의 은혜.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햇볕을 보고 이 좋은 날을 본 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활동하고 우리 사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초소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능을 주셔서 세상에 기여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친구와 이웃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구약의 7개의 이 절기들은 순간순간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너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너 지금 먹고 있는 거,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너 지금 자고 있는 그 집, 네가 타고 있는 차, 그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야 라는 것을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세요.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신약시대에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합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주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드려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들을 특별히 더 일깨우는 것이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 절기를 가르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소득의 일부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소득에 담아서 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다시 이웃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은혜를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웃과 나눠야 되느냐? 우리가 누리는 그 당연한 은혜를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날,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제로 삶을 마감했어야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따뜻한 공기와 이 편안한 자리와 이 은혜스러운 예배 현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토록 앉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뜻들을 회고하고 또 가슴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17절 말미에 보면 아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28절에도 내일 주겠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물질을 포함해서 이웃을 향해 베풀어지는 모든 사랑의 어떤 손길들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준행해야 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오늘 본문이 일깨우고 있어요. 아끼지 마라. 내일 오라고 하지 마라. 이런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가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특별한 영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귀합니다. 전쟁으로 함부로 죽여도 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영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무시하고 때려도 되는 그런 존재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영혼이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요, 할 수 있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또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주님 말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남아있거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 그 힘을 다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데 쓰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조금이라도 더. 너 아직 남아있지 않아. 너 아직 너에게 남아있지 않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걸 왜 그들은 누리지 못할까?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새겨야 될 가르침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건만 왜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느냐? 왜 누군가는 가난하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계의 양식이 부족하다.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거에 하면 세상의 모든 양식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해의 소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대요. 그런데 왜 어떤 나라에는 풍족한 것이 어떤 나라에는 가난합니까? 어떤 나라에는 먹고도 버려지는 것들이 왜 어떤 나라에는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그것은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챈 거예요. 그 특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니, 포함될 겁니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소수 5%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어쩌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내가 갖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누군가가, 여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 복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와 욕심으로 망가진 세상, 가난해진 세상, 결핍이 넘쳐나는 세상, 슬퍼하는 세상, 그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서 누군가가 뺏겨버린 그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 것을 나누는 줌으로써. 그래서 신자의 역할 중 하나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후배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된다면 그 부를 가지고 부의 불공정 속에 살아가고 고통받는 이 땅에 욕심으로 인해서 불공정해지고 불평등해진 이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 주신 부예요. 쌓아놓고 등 따시고 배불리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곰곰이 읽어보면 이런 선을 베풀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이 세상의 불공정,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누리지 못하는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로잡는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그 좋은 일이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답니다.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고 잘못이기도 합니다. 첫째,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거기다 줄을 하나 꺼놓으세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고 줄을 꺼놓으세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선을 베푸는 것을 마치 나의 것을 주듯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래요. 왜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넉넉히 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음이 있도록 넉넉히 주세요. 물론 그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쓰기에도 빠듯하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쌓아놓고 오랫동안 걱정 근심 없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안에는, 내 목 안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소득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몫이 얼마라고 가르쳐요? 10분의 1이라고 가르칩니다. 10분의 1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목 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득 안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그 몫이 얼마라고요? 10분의 1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10분의 1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10분의 1은 최소입니다. 이거라도 반드시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서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먹고 남음이 있거든. 네 쓰고 남는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저축하고 쌓아두고 투자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장래를 보장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이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반적이어서 보편적인 진리로 통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축도 하면 안 되고 장래를 위해서 예치를 하면, 예금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전히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된 노후만을 위해서 모아지고 쌓여지는 것이라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저도 설교자의 말씀을 가르친 사이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하게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부자가 되도록, 돈을 많이 모으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쌓여진 부는 자신의 노후와 장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몫이어야 되고 내가 베풀고 내가 돌봐야 될 누군가의 소득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자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처럼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워하지 말래요. 마치 주면 안 되는 내 것을 주기 싫은 사람처럼, 이 사람 당연히 안 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건 당연히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거는 안 줘도 되는 걸 막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 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 나의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듯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접 우리 다솜이와 주원이를 키울 때 저도 그랬어요. 다솜이에게 직접 주고 주원이에게 직접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주면서, 다솜이에게 주면서 동생하고 나눠 먹어 라고 줍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주원이한테 직접 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눠 먹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솜이가 그것을 주원이하고 나눠 먹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하죠. 아이고, 착하다, 잘했다, 좋은 일 했다. 당연한 거잖아요. 지 거 준 거예요? 내 거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안 주고 다솜이를 통해서 줘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직접 주시면 되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듯 직접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가? 그게 당연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때 어떻게 돼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줘야 될 걸 내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준다고 해서 상대를 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는 나는 높고 받는 너는 낮아. 나는 대단하고 너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 나는 훌륭하고 너는 보잘것없어.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원래 너 거야. 네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비굴할 필요 없어. 네가 이것을 받는다고 수치스러워할 거 없어. 네가 이것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 굽신굽신 거릴 필요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네 거야. 당연히 네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주는 우리는 마치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듯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선심 쓰듯 대단한 어떤 내가 것들을 막 이렇게 하사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의 공손함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원래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도울 때, 선을 베풀 때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입니다.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세 번째, 선을 베풀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베푸는 것을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즉 자랑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선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떠들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게 전하해라.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색내어서는 안 됩니다. 보면 선행을 하고 생색내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섭섭해하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몰라준다라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막 얼굴 인상 찡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생색을 냅니까? 우리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사람이 원래 이 몫은 그 사람 것입니다. 선을 베풀 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선을 베풀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푸는 것을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내일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 물론 오늘 본문의 전제는 뭐예요? 너한테 있거든.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죠? 나 지금은 없어. 미안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베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품을 전제로 자신의 통제를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그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전제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뭐 해라? 너도 갚아라. 내 너한테 지금 이거 해줬어. 기억해.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줘. 선행을 베풀 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만큼 했으니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계산 깔린 선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선행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교회가 특히 교회들마다 구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들,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구제 물품이나 이렇게 선행들을 많이 베풀어요. 그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당신도 우리 교회 좀 나와야지, 우리 행사에 좀 참여해줘야지, 뭔가 당신도 우리에게 뭔가 좀 해야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행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왔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 선행에 걸맞춰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행사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참 예의가 없네. 양심이 없네. 교회가 그만큼 했으면 당신도 교회 한번 나와줘야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의 정신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에 부응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주고 예수 믿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의 모든 선행과 구제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그 사람을 향한 권리와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사람의 속상함은 이해합니다. 안타까움은 이해해요.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섭섭함은 속으로만, 아쉬움은, 간절함은 속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우리가 도왔으면 교회 나올 법도 한데 교회를 안 나오네요. 하나님, 그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식으로 고백되어야지 그 사람을 향한 그죠? 한탄으로 고백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갚을 것을 기대하고 보답할 걸 기대하고 하는 선행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베풀려고 하십니다. 누가 갚으실까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사람이 갚으면, 그 사람이 보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답하고 갚으면 내가 뿌린 정도만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단위가 달라지고 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갚으실까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그 사람이 갚으면 기껏해야 한 20% 더 해줄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보답을 기대하고 박수를 기대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을 상을 사람들한테 다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 인정,
사람들의 섬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보답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속상해요. 걱정돼요.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의 칭찬과 감사와 여러분의 손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고 상을 박수 쳐주려고 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베푼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셔야 돼요. 큰일 날, 이 사람 지금 큰일 날 짓 하고 있다고. 왜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 갚아쁘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맞습니까? 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갚으신데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갚을까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눈치채고 보답할까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말동무도 해줘야 되고, 그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마치 네 것을 주는 것처럼, 줘서는 안 될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줘라. 자신의 것을 주듯 어깨에 힘을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칭찬과 상을 받을 게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 사람 인정받으니까 좋니? 박수 받으니까 좋아? 사람들이 너 잘났다고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 근데 가끔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소동물들, 감사의 결실들을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있는 것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가 또 좀 나눠 먹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오늘은,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혹시 외롭고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우리가 다 모아야 돼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이런 준비가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내년은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예, 그걸 하려고 제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못했으니 일단 들어온 것을 소분해서 포장을 해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문 열려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 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를 넣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누고,
교회 오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유, 지구교회 나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굳이 교회 나오란 말에 서 확인 사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참된 교회예요. 어떻게 우리 위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뭐 다 알지요, 그죠? 여기 우리 밑에 1층에 찜집이 있습니다. 네, 찜다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찜다해 3층에 참된 교회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좀 멀리까지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 흩어져서 나눠서 주변에 문 열린 가게들은 다 들어가세요. 가서 우리 교회 참된 교회 오늘 추수감사 줄로서 이거 좀 나누려고 왔어요라고 좋은 날 되세요라고 인사하고 오시면 됩니다. 복음 따라 안전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진 것들을 이웃에 다 나눠주세요. 길 가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길 가는 사람들은 가게들을 좀 다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가게들 다 다니세요. 일단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잘 못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소분해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모여가지고 포장을 하셔서 이제 삼삼호 흩어져서 그렇게 나누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걸 주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겠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거를 내 거로 생각해갖고 막 주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는 것은 누구 거다? 그 사람 거다. 당연히 줘야 될 그 사람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내 것처럼 너무 아까워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